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이르기까지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고, 오늘 왕에 대한 직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선지자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위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이러한 섬김의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말씀의 주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왕에 대한 직무, 특별히 모세오경 가운데에서는 여기 나온 말씀이 유일한 말씀이고, 이 말씀의 기준 아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가 가지고 있는 의무, 그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가치와 기준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왕 세우심을 좋아하셨을까요?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왕 세우는 걸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는 그러한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 세우는 것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우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셔서 또한 그들에게 시험권을 주시는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분이에요. 이야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왕이 있을 것이다. 내 자녀를 통해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왕정제도를 완전히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정과 조금 다르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이라고 말해요. 왕정이 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가 주위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 그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과 판단 안에서 왕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정 정치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반드시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대전제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하는 왕을 우리 위에 세우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 같은 의미, 같은 그룹으로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하나님의 일꾼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은 좀 다르죠. 왕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왕의 개념은 왕 선지자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세우시는 이를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듯이 우리 안에 인기 있고 우리 안에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를 추천해서 그를 추대해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지게 될 그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의 바로 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왕 바로처럼, 아모리 왕 시온처럼, 바산의 왕 옥처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왕을 선택하기를 원했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세우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반복하여 쓰는 단어가 있는데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도록 선택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도 동일하게 이 일이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와 사역을 위하여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세우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기준 안에서 세워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선택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를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님을 추대하고 선교적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이러한 기준 안에서 일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주변의 평판도 들어보고 또한 가능하면 직접 만나보고 난 다음에 그분을 후원할 수 있도록 교회는, 특별히 저희 목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도 후원하면서 그분하고 또 계속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분과 함께 계속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축소해야 될지 더 누려야 될지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님 후원할 때에는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어떨 때는 후원했다가 그 후원을 끊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많은 금액을 헌금하다가 조금 줄이기도 하고, 저는 작은 돈을 헌금하다가 좀 더 많은 금액을 헌금하기도 합니다. 다 이 기준 안에서 목사가 기도하고 그렇게 주변의 환경들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반드시 세울 것이며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세우다 라고 하는 단어는 두다, 세우다, 임명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는 미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 아니라는 것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또 누구를 선택하든 이런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그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외국인 중에서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은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체를 경험했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외국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좀 좋지 않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왕으로 세워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힘과 권력을 가지고 들어올 경우예요. 애굽에 이런 경우들이 많지요. 애굽에 전통적인 그 왕조도 있는가 하면 외부에 들어와서 그 정권을 찬탈한 이들이 왕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도 경험하지 못한 이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왕으로 군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을 세울 때에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질서 안에서 일들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섬겼던 어떤 교회 중에 한 교회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성장해져 가는 가운데에 이제 외부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집사님 가정 한 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하셨던 분이신데 굉장히 열심히 섬기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가보면 교회에 그 화단도 만들고, 어느 날 가면 교회에 이런 틈 사이에서 먼지가 내려온다네요. 그래, 여기를 다, 문종이 가면 알아들으시나? 저 벽지 같은 걸로 다 붙이시고, 봉사 섬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칭찬도 받고 인정받으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흔히 말하는 좀 이게 직분을 받게 됐습니다. 안수 집사님, 이제 장로님 후보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개척교회를부터 섬겨왔던 분들과는 조금 색깔이 다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세워지게 되고 교회를 사역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분이 자꾸 걸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할 때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개척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지역의 문화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워졌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그러한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고 그저 교회가 뭐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되는데만 관심이 있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치장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이분은 사람은 관심 없고 자꾸 치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에 걸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이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어떤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인기에 따라서 세우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워진 사람은 어떠해야 됩니까?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마가 뭡니까? 말. 이 여기서 말하는 병마는 이게 그 전차 수레를 끌 수 있는 말을 의지합니다.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죠. 군사력을 많이 갖추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울처럼 군사를 많이 갖추게 되면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사람, 군인들을 의지하게 돼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왕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 어떤 힘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자를 많이 두니까 우상숭배라든지 그 유혹에 의해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은금을 쌓지 말라라는 것 또한 그죠, 재물을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거 은금이 많으면 무엇하게 됩니까? 이걸 이용해서 말을 살 수 있고 군인을 살 수 있고 자기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채비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인을 많이 두는 것, 돈을 많이 두는 것, 이것은 문제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말과 그 다음에 여인, 그 다음에 은금 앞에는 원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글 본문에는 없지만 히브리의 원문에는 많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교회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에 보면 등사해서 계속 복사해가지고 옆에 두고 읽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읽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왕은 군림하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가 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제사,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네가 죄를 지었어 돌이켜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스림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왕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했을 때 그를 보호하고 감싸 안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말도록 그를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내 멋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올해는 성경을 꼭 한번 읽어야지. 최소한 일독은 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올해도 다짐하셨습니까? 예,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을 지나면서 잘 실천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하고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우리 성경을 같이 좀 이렇게 읽었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이 이렇게 카톡으로 날아옵니다. 한 3, 40분 정도 본문을 읽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걸 다 읽으면 읽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읽는 공동체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 너무 바쁘다 보면 못 읽고 지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가능한 밀도로 그래서 1년에 2독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에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따라가 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프로그램을 함께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의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읽고 묵상하는 것 가운데에 주님 앞에 질문하는 그 삶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질문들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각오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져보지 않으시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야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으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답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그 사람을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